우리 저녁에는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이가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이 든 노쇠한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고 그의 타락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그리고 사무엘은 여전히 어렸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 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약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게 뭐였죠?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중으로 옮겨오자.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게 무슨 의미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 가운데 있는 진영으로, 진중으로 옮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이 전쟁 가운데 모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도록 하자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백성이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진영으로 메어옵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자격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언약궤와 함께 진영으로 오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이르렀을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으면 땅이 울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환호성이겠죠. 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틀림없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 뭐예요? 싸워 보나 마나 이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확신과 기쁨 때문이겠죠.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승패는 결정이 났습니다.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애굽의 바로를 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시고 가나안의 왕들을 치셨던 여호와께서 진영에 들어오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죠. 다른 결과는 질 거다 이런 다른 결과는 상상하지도 않았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진영에 들어왔을 때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보인 반응도 이를 증명합니다. 그들의 반응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았죠. 자,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진영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그들의 신, 애굽인을 친 신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이스라엘의 신들이 그들의 진영에 들어왔다. 이제 우리가 지게 되었구나 라고 두려워 떨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했죠. 여호와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로에 문 앞에 자기 의자에 앉아서 소식을 기다리던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무려 40년 동안 지냈던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비대했으며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표현들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많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어두운 상태였음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암시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선 지고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자기의 의자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였죠.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어요. 아마 만삭이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가 나오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진통이 온 겁니다. 그래서 굽으려서 아이를 해산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겠죠. 갑자기 진통이 와서 몸을 굽으려서 해산을 합니다. 갑작스런 해산으로 인해서 죽어갈 때 곁에 있던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만삭이었지만 아직 정상적으로 해산할 때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자 갑자기 배가 아파오면서 진통이 와서 해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해산을 하게 돼서 그런 건지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은 후에 죽어갑니다. 보통 죽을 힘을 다해서 출산하죠. 그래서 아이를 출산하기 때문에 곁에 있던 여인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낳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지쳐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지, 죽어가는 것을 몰랐는지 아니면 죽어가는 것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합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로를 하고 있는 거죠.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건지 아니면 죽어가는 것을 몰라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곁에 선 여인들은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그 사실만을 언급하며 위로하는 거죠. 그들의 관심은 아들을 낳았다는 데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는 그의 관심이 아들을 낳았다는 데 없습니다. 여인들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란 이름은 정확한 의미를 가봇은 이에다가 갑옷이라는 말을 더한 건데 카봇이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이라는 접두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영광이 어디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방금 자신이 힘겹게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어디에 라고 지은 거예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는 의미에서 영광이 어디에? 라고 이가봇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 이렇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소식에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보다는 그 소식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가봇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는 여인들의 말에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관념하지도 않다라는 말은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녀들의 말에, 네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위로와 축하의 말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이 지금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는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된 소식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는 사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엘리와 비느하스와 홈니가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이 너무 커서 아들을 낳았다는 기쁨 자체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어디에? 라고 지은 거예요.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할 때 사용한 떠났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깔라입니다. 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깔라라는 단어는 보통 히브리어 문법에서 기본형, 능동형하고 수동형 이 두 가지로 사용이 많이 되는데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드러나다 혹은 이동하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깔라라는 단어가 드러나다 혹은 이동하다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서 이동해서 저리로 떠나가 버렸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두 가지, 드러나다와 이동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이동하다, 수동형으로 이동하다라는 의미로, 즉 떠났다,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엘리 가문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의미로 깔라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깔라라는 단어가 바로 앞장의 3장의 마지막 절에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3장 마지막 절입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3장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여기 3장 21절에 깔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깔라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많이 쓰인다 했죠. 드러나다 하고 이동하다였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동하다, 떠났다죠. 그러면 드러나다는 뭐예요? 네, 나타내시다, 나타내시니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깔라 하셨다,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깔라예요.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셨던 이 깔라라는 단어가 이제는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공교롭게도 바로 이 깔라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우연일까요? 아니겠죠.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두 상황을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가지는 전혀 다른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동일한 단어의 다른 두 의미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이런 사실은 19절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자, 19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실 임신을 했으니까 해산 때가 가까워 왔겠죠. 임신을 했으니 해산을 하게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굳이 임신하여라는 단어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별 이상이 없이 읽어가고 있지만 임신하여라는 단어를 한번 생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어떻습니까? 어느 게 더 자연스러운가요?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게 낫나요? 임신하여를 생략하는 게 더 자연스럽나요? 생략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이런 소식을 듣고 갑자기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말씀이 없겠죠, 당연히. 분명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어떤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기록하게 하셨어요. 임신하다라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하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도 앞서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기록이 되냐면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했다, 임신했다 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뭐예요?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했죠. 이때 한나가 임신했다. 이게 바로 하레예요. 동일한 표현을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 했을 때 이 하레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한나의 잉태와 비느하스의 아내 잉태가 서로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두 여인에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한나의 잉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비느하스의 아내의 잉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죽음과 연결되고 한탄하고 비참한 그러한 결과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이지만 사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임신하여라는 단어도 그렇지만 뭐예요? 떠났다라는 깔라라는 단어도 나타내 보이시다 아니면 떠나다 벗어나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계속 사무엘서 저자는 이와 같이 동일한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이룰 수 있다. 결과에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깔라, 드러나다, 이동하다죠. 깔라, 드러나다, 이동하다. 동일한 단어이지만 사무엘과 엘리로 대표되는 두 영적 지도자의 모습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드러나심,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 선명하게 비교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전도자의 진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어쩌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인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타내심, 드러나다라는 용어로 쓰였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떠나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이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초창기 때 우리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전염병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갈등도 많았고 혼란도 많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사실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무엇이 옳은지 정확한 답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를, 그 과정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도 우리 교회는 현장 예배를 정상적으로 잘 드리고 있어. 성도들의 수가 별로 줄지 않았어. 오히려 헌금은 더 늘었어. 잘 거치고 있어. 라며 혹 네가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가봇, 우리의 질문은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어디에요? 영광이 하나님의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장소를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이가봇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서 찾을 수 없는 이가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과로 드러나겠죠. 오늘 이 과정을, 이 시간을 지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상황들로만 판단하는 아들을 낳았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겉모습,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단순한 결과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상황을 그릇되게 해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그 눈에 보이는 사실만으로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하다가 망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를 기울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어느 누군가는 여전히 교회가 그래도 안정되어 있고 회복된 것 같고, 누군가의 삶은 여전히 코로나 시국인데도 돈을 더 잘 버는 사람도 있고 안정적인 삶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겉모습만으로 보고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네가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떠나버려서 어디에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욱더 갈구함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심으로, 나타내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깔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깔라, 드러나심과 이동하다, 떠나버리다. 두 개의 결과는 오늘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의 자세에 달린 줄 믿습니다. 바르게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